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날이 시작됐어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윗 문맥이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이 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걸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예. 그 다른 것들이 구원을 주지 못하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보스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돈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 있잖아요.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또 동정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이죠. 사실요, 이건 제가 설교 때 이 원리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설교도요, 사실 그분이 일을 하셨다. 일을 하는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신이시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작년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수술하기 직전에 그 수술했던 어떤 이제 집사님 계신데 그분을 제가 위로해드리면서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수술하셨는데 제가 전화는 드렸지만 진짜로 공감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입원해가지고 그거 바늘 꽂고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정말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해 보면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동정하실 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찾는 게 아니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께 직접 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갑니다. 근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문제 많은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압니다. 자기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죽어봤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히 히브리서 편지를 이스라엘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 제도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속해줄 거라는 거에 대한 그림자 혹은 예표 가르쳐주는 미니어처에 불과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 외에 진짜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우리 적용해보죠. 첫째,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분은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어요. 거절, 슬픔, 상실, 고통, 죽음.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겪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가난했던 사람들은 고통을 어느 정도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부자였다 갑자기 축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던 그분이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세상에서 당하시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죠. 근데 또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아픈데 나를 치료하는 의사도 아파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프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치료 받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리 없죠. 여러분들이 막 중풍병을 걸려서 막 몸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나를 이해하는 의사는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의사여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예. 그분은 건강하셔야죠. 의사는 우리를 깊이 동정하지만 건강한 존재예요. 수술을 잘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죄가 있는 존재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죄가 있으면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자기연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해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죄잖아요. 상대방 진짜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완전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자기연민, 자기중심성,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나쁜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요. 공감의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예. 자,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당히 나아갑시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정말 상담자를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것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교회도 상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 상담자, 저기 상담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조금만 있어도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상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는 비기독교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시공교회 상담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담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상담이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게다가 상담사로서 그러니까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께 상담받고 그분의 동점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상담사한테 얻는 거지. 여러분 뭐 무슨 뭐 상담사한테만 맨날 가고 그리고 상담사도 뭐 꼭 진짜 외부 상담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 만나러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다 환영이고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죽게 가세요. 그래서 직접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안 만나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저한테만 연락하는 이거 이정기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분의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그분의 원하는 때, 그분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실 수 없으십니다. 기쁨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 어려운 거 있으면 그분 앞에서 나아가서 나를 공감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오늘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우상,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최고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만이 내 대제사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다른 중보자들은 당신만큼 우리를 알아주실 수도 없고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이심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당신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